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니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 왕조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도 정말 큰 충격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이 비록 이 사울 왕조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사울 왕조를 그동안 세워서 이끌어온 장본인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넬이 없는 이 사울 왕조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으며 언제 보내도 저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스보셋의 최고의 군대 지휘관들이었던 이 바나와 레갑이 반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본문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친 사건을 갑자기 언급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니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갑자기 이스보셋의 왕조의 불안함을 말하다가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내용을 말하는데, 자, 그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서 그를 돌보던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과 타격으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절뚝발이가 된 것이었죠. 갑자기 여기서 이 사건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사울 왕조의 몰락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보다 먼저 지금 이 무비보셋의 사건도 말하므로 사울 왕조는 총체적인 몰락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볼까요? 이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아멘. 자, 볕이 쬐 때라고 했으니 점호 혹은 대낮을 말하겠죠. 자, 대낮에 이스보셋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낮잠을 자고 있었죠. 이것은 사막지대 사람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잠을 청하고 있으니 잠시 쉬는 중이겠죠. 자, 그런데 이 대낮에 왕이 쉬고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바나와 레갑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낮에 왕이 쉬고 있는 시간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6절을 보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자, 여기서 보시면 무엇을 가지러 온 척했다고요? 밀을 가지러 온 척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밀은 당시 군사들에게 주는 음식과 군량비를 말합니다. 즉, 이 핑계를 가지고 침실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자, 그들은 이런 군량을 받아서 군사들에게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있는 왕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은 더 끔찍한 만행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자, 여기 7절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했으니, 자, 6절에서 왕을 죽이고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5절과 7절까지는 한 번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서 7절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두 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7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은 6절에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쳐서 죽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배웠다고요? 7절에 보시면 머리를 벤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처참한 죽음. 자, 지금 이스보셋의 왕은요,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머리를 베었다는 것은 이제 사울 왕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그것도 바로 왕의 바로 밑에 군대 지휘관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저질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머리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밧길로 갔습니다. 밤새 거의 하루길을 갔는데, 자, 이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95km 정도를 갔으니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도망치면서 이 머리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이들이 보면 악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한 열심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열심은요,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며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모든 열심은요, 결국 그들의 잠시 유익을 얻고자 했지만 비참하게 끝날 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라면 이렇게 비참함과 파멸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며 믿음을 도와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보셋의 그 왕조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최고의 군대 지휘관들 레갑과 바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한 열심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과 욕망으로 아버지 살다가 자신의 왕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아버지여 이 욕심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파멸이요 비참한 결과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과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아버지여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 모든 아버지 모든 열심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남은 날 동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